어느 정도 다 찾은 것 같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다가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재확인 소명의 회복. 더 크게 시작. 사랑의 재확인 소명의 회복.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이 다음 주부터 초등부를 가는데요. 초등부를 가서 전도사님을 모른 척하고 전도사님이 먼저 인사해도 전도사님을 무시한다면 전도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또 짜증나는 마음, 또 심지어 우리 3학년 친구가 예를 들어서 혜윤이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건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전도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원이가 모르는 아저씨예요 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하면 전도사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까지 여행도 같이 가고 했는데 굉장히 속상한 마음도 들겠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기 남아있는 1, 2학년 친구들도 지원이 말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전도사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 안 들어주고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들도 전도사님 편을 안 들어주면 전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 정답이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속상한 마음 들 거예요. 네, 배신감도 들 거예요. 내가 매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심지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배신감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온유가 말한 대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드는 감정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벌을 받고 멸망받았을까요?
그리고 제자가 못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의 세계로 출발! 출발! 네, 좋습니다. 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어요. 뭐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한 행동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피해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어디?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어부로 살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계속해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데만큼은 전문가였고 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달인이고 전문가인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두컴컴한 밤에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안 던진 게 아닐 거예요. 최소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오른쪽에도 던졌다가 왼쪽에도 금을 던졌다가 배 앞에도 던졌다가 배 뒤로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잡았다고?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시 한번 오른편으로 던지는 게 손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던졌을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버린 거예요. 제자들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잡혔어요. 물고기가요, 몇 마리나 잡혔냐면요, 153마리나 잡혔어요. 몇 마리 잡혔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153마리나 잡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아침밥을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랐어요? 아니면은 배신했어요? 맞아요.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들도 붙잡히고 그 고통을 당할까 봐 도망갔어요. 특히 베드로는 무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 나 왜 배신했어? 특히 베드로, 너 내 제자들 중에 리더잖아.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은 나를 안 버려도 너는 절대로 나를 안 버린다면서. 이게 뭐야? 심지어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해?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없이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하시면서 먹이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들을 품으신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이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생각나서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되었을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부끄러웠을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너 왜 나 배신했어? 라고 물으실까 봐요. 예수님을 다시 뵙기가 민망하지만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킬 실력도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대답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3번째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과거의 행동들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이 질문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생각했지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혼내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라고 말이죠. 아마 베드로는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위원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무엇을 확인하셨나요? 네? 더 크게. 맞아요. 나를 사랑하느냐를 확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뭐라고요?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양이 뭐라고요? 맞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이제 예수님의 양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삶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어요. 그것도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와 실패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끝내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야 돼요.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해요. 나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